네, 안녕하세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 심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상태를 몰라서 그런 것이 폭력적인 것들로 자신에게 하는 폭력 그리고 남에게 하는 폭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먼저 말을 잘 듣는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존감이 높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속뜻을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상담했던 이제 한 아이가 어머니가 되게 급하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동에 사는 친구인데 아이가 엄마한테 나가 죽으라고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해서 엄마가 가슴이 벌렁벌렁한 무서운 마음에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우연히 한번 그냥 나가 죽어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너무 악을 쓰면서 자주자주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놀래서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봤는데 이 친구는 그 친구가 정말로 엄마가 나가 죽기를 바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로 나가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을 건데 얘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엄마가 안 들어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끔 계속 시키고 이제 하니까 얘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온갖 반항들을 하다가 바지도 맨날 거꾸로 입고요. 이렇게 앞에 부분이 뒤로 가게 입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반항들을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이런 거여서 그렇다라고 전달해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속마음은 엄마 나 속상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네가 그럴 만큼 속상하구나 라고 우리가 속마음을 딱 짚어서 읽어줘야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야 막 해서 융합인재 교육이야, 뭐 코딩 교육, 인공지능 교육으로 심리치료도 막 음악치료니 미술치료니 별의별 게 다 있고요. 뭐 창의 교육을 해야 되고 막 별의별 좋은 교육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교육법은 성경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어린이나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제일 좋은 책 저 세자녀 지도법 책이 있죠. 저도 저 책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보셨나요? 좋은 내용 되게 많은데 어우 되게 재미없어요. 글씨 정말 많고요. 다 내용은 다 좋은 말 써 있긴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얘네들 너무너무 옛날 책이잖아요. 성경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자녀 지도법도 저거 화이트분이 쓰신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런 옛날에 쓰여진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이 시대에 맞을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맞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맨날 이제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교육에서는 말씀을 쏙 빼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멋진 명화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벨라스케스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 그림 속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 뭔가 굉장히 뚱한 표정의 여인이 있고요. 저 방 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또 여자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되게 잘 표현을 했죠. 저 앞에 이제 막 생선 놓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르다가 되겠고, 저 앞에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될 거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리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손님이 오셨으니까 나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시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근데 저 마리아는 한 개도 안 도와주고 서로가 앉아가지고 얄밉게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아우 나 할 일도 너무 많고 혼자 너무 바쁜데 예수님 동생들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정말 많은 일도 걱정이 많구나. 근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몇 가지 또는 한 가지여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걸로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해주신 거는 마르다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네가 지금 걱정이 많아서 마음속에 염려도 많고 너무 분주해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걱정이 많구나 하고 마음을 읽어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몇 가지나 한 가지여도 충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노력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마르다가 난 이만큼 바쁘게 일할 거야. 라고 결심한 건 마르다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의 선택의 책임을 마리아에게 떠넘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너무 버거우면 내 선택을 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너의 선택이 너무 힘들면 너의 선택을 좀 줄여. 그리고 마리아는 한 개만 선택했잖아.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한 거대로 하게 두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이제 아이들이 둘, 셋 있으면 아이들이 엄청 싸워요. 쟤는 이랬고요, 쟤는 이랬고요.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중재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중재를 하시냐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끼리 다툼이 생겨도 이제 중재의 방법에서 이쪽 애한테는 이쪽 아이의 사정을 설명해서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그런 거야. 또 이쪽 애한테 가서는 얘가 이러 해가지고 그랬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마만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얘기를 들은 이쪽에는 엄마는 왜 얘 편 들어? 이쪽에는 엄마는 왜 얘 편 들어? 이렇게 이제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할 때는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 그랬군요. 당신의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속상하구나. 너무 힘들구나. 우리 아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 너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겠네. 이쪽 아이한테서는 그랬어. 언니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속상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 역시 내 편. 근데 그렇게 이제 하려면 중재를 꼭 따로따로 하셔야겠죠. 둘 다 앉혀놓고 너도 그랬겠네, 너도 그랬겠네. 애들이 엄마 뭐야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이거를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걱정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걱정이 온전히 나의 걱정이어야지 해결이 돼요. 제가 상담하는 이제 한 어머니도 걱정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걱정이고요.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걱정이고요.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은 뭔가요? 그랬더니 나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걱정이 없는 건데 온 집안 사람들의 걱정을 끌어와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아들도 감시하고 남편도 감시하고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조금 배우셔가지고 이제 방법을 아셔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고 나의 걱정과 다른 사람의 걱정을 혼자서 다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집만 가득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짐을 뺏어다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자, 그 다음 이것은 누구일까요? 이건 엘그레코라고 하는 또 르네상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소경을 고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소경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림을 보고 아신다면 성경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일 것 같아요.
자,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죠?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바디메오를 그린 게 없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바디메오는 아니고 실로암 물가에서 진흙을 이렇게 개서 눈에 발라주고 그 가서 실로암 물에 씻어라 하고서 이제 고쳐준 그 소경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씻어주고 발라주고 있는 중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림 속에 보면 주변에 배경에 있는 사람들 막 난리 났죠. 안식일에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서 발라주자마자 그날에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화가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바디메오하고의 대화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그림 속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뭐 삭개오, 니고데모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을 보는 대화. 우리가 마음을 읽어주세요 라고 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대화에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을 보는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그런 중심을 보는 대화에서 그게 나와지는 것들이 관심,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줬어요.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소리를 질렀잖아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 계속 저 좀 고쳐주세요 소리를 질렀거든요. 예수님 무시하고 가지 않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죠.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항상 진심 어린 관심,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 아이들이 엄마 막 하면 잠깐만 엄마 바쁘잖아 이따가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아이는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직 그러면 그래 하던 일 잠깐 멈추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엄마 지금 되게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이거 하고 다시 얘기할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간결한 이야기. 예수님이 막 장황하게 잔소리를 막 하는 거 우리 성경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중심만 간결하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것들 내가 보기를 원해요.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고요. 원하는 것들을 수용해줬죠. 그래서 너 그거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게 많은 줄 알아? 야, 안 보는 게 나아.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수용해주신 예수님의 대화법. 때로 우리도 대화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문제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란 이야기를 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있는 엄청 유명한 그림을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가운데 빨간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손에 줄을 약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몇 가닥을 감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은 그 성전 정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루는 영화나 이런 명화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있는 그림들, 성전 정화 다룬 그림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렇게 난리난 그림들 진짜 많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사람을 막 두둑이 패고 있는 막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정말 예수님은 저렇게 분노해서 막 다 성전을 막 뒤집어 버리고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막 채찍을 두둑이 패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죠. 성경절을 보면 채찍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오긴 하고요. 막 상을 뒤집었다는 말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을 뒤집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상을 왕 뒤집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지만 양이나 소를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내쫓으셨다고 여기 이제 써 있는 거 보면 사람한테 절대 저렇게 휘두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들이 저렇게 그림을 왜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영화에서 왜 그렇게 만들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상을 뒤집어 엎는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상을 엎을게 이렇게 엎지 않을 거잖아요. 막 엎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막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예수님도 화나시면 때렸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넣었고요. 예수님도 분명
분노하시고 노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서 저렇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그런 모습으로다가 하시지는 절대 않았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이 노하신 순간은 저 때가 아니어도 꽤 여러 군데서 조금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또 안 좋은 생각을 잔뜩 가지고 고쳐주면 넌 안식일에 일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우씨 애들 번거로우니까 저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노하시면서 하신 거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둘 다 이제 노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노하셨을 때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화가 나서 시선을 주신 거죠. 이렇게 조용히 시선만 쭉 주신 거죠. 그렇게 시선을 준다는 거는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안 듣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거나 내가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 땐 말을 멈추고 시선만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분위기가 바뀐 걸 알거든요. 이제 멈칫해요. 저도 이제 수업할 때나 아이들 같이 이제 할 때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쳐다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선을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도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멈춰야 되겠구나를 충분히 알아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시선을 준 이후에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면 안 되고요. 시선을 줘서 왜요? 하고 전환이 됐으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서 아, 오늘 할 일은 뭐냐면 하고 그냥 없던 일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이제 훈계가 시작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는 거가 나한테 오는 애들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 막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만 읽으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만 들으면 노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만큼 정말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화가 났을 때도 야, 너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화난 것을 내가 다스리고 말은 편안한 어조로 내가 화가 났으니 너무 다스러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하면 너에게 그냥 심한 말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말아줘. 나도 참을게. 우리 같이 참아보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순종과 복종. 우리 성경책에도 순종, 복종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순순히 또 고분고분 따르는 거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쫓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순종에는 그 따르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나 엄마 너무 좋으니까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지. 의지가 들어있는 거고, 복종은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종한테 너 이거 해. 그러면 종이 싫어요? 할 수 없잖아요. 종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에는 이제 명령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수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복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어린이들한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옛날보다는. 저 어릴 땐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죠. 떠들지 마. 야, 장난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잠자면 안 돼.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딴짓하지 말고 설교서 선생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써. 막 어릴 때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다닐 때 발소리 나면 장로님이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이들한테 안식일 교회는 하나도 즐겁고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곳이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또 막 너 아까 너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지 하지 말랬지 막 이렇게 한다던가 막 이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 하지 마 이랬더니 엄마가 옆에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아이가 느끼기에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복종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완전 무서워지면 돼요. 명령 내리면 돼요. 명령 내리고 안 들으면 벌 주고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러면 아이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복종을 해요. 최근에 그 뉴스 기사에 보셨죠? 60대 엄마가 30대 아들 때려 죽인 거. 2시간 반을 때렸는데 아들이 불 끄고 그냥 맞았대요. 복종하는 아들이 돼버린 거죠.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60대 엄마는 자기보다 훨씬 힘이 없겠지만 난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가 돼서 우리 집이 순종할 수 있는 분위기, 내가 순종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되면 그런 자발적인 순종 뒤에 너무너무 즐거운 복종이 따라와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책에서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주범들은 복종을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좀 살인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볼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내가 순종하고 싶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 말에 복종할 거야. 거기에 난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거야.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즐거운 복종을 하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밖의 문제들. 성경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공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공부를 안 해요. 이것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좋겠고 엄청나게 할 게 많은데 공부하라 그러면 그 딴짓을 하고 있고 잘해야 되는데 맨날 못하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죠. 그리고 더 큰 문제, 뭐 공부는 그래도 어머니들이 못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게임, 핸드폰,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거 엄청 이제 문제죠. 모든 어머니 다 싫어해요. 아우 도대체 게임 때문에 아주 죽겠다. 핸드폰을 갖다 부셔버려야 되나. 핸드폰을 사주지 말았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가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음을 읽어주세요. 막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걸로도 정말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괜찮대요. 근데 공부가 싫은 이유는 그 공부에 딸려 붙어 있는 여러 가지가 싫은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긴장감이 싫은 거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좀 못 봤을 때 엄마한테 혼나거나 잔소리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고 친구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것들이 싫은 거고 그런 주변 것들 때문에 싫은 거지 공부하는 것 자체는 뭐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그냥 할만해요. 괜찮아요. 까지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뭐 필요해요 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아요. 근데 즐겁지 않아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가 즐거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즐거워지려면 공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왜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엄마들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냐면 너 공부 안 하면 저기 길바닥에 이어폰 끌고 다니는 할머니 있지. 그렇게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노숙자를 가르치면서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노숙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답이 안 되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보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공부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걸 다 말하기 너무 길어져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어떤 공부를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응원과 지지, 못할 때 혼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힘들었어. 그렇구나. 다음엔 또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힘든 거 있으면 엄마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알려줄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단호함이 들어있어요. 단호함은 인내에 관련된 거거든요. 무조건 오냐오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어서 단호하게 엄마 나 힘들어. 그래도 조금만 더 하자. 할 수 있는 단호함도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핸드폰을 잘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둘이 지금 양쪽에 써 있는 게 거의 비슷하죠? 게임이나 핸드폰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도 즐거운 환경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에요. 게임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에 게임만큼 즐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중독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반드시 중독이 되지는 않아요. 현실 세계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중독에 빠지지 않거든요. 도피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관심과 대화, 이 친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야,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주면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걸 훨씬 즐거워해요. 그래서 막 신나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는 멈춰요. 제 조카들하고 게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조카들이 저한테 이제 집에 올 때마다 막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들어있고 뭐 거기에 뭐가 더 포함되어 있고 막 설명해줘요. 저는 그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알아요. 그런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속에 마냥 빠져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과 대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공부는 필요성을 설명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이들도 필요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게임이 필요한 거를 아는데 엄마 아빠는 잘 모르세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해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요즘처럼 또 코로나 시대에 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 그건 너에게 필요한 일이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원과 지지. 공부만 잘하라고 응원하지 마시고요. 게임도 잘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야 이번에 몇 판까지 갔어? 그래서 깼어? 우야 너무 잘했다. 최고네. 다음에 공부도 깨보자.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똑같이 필요하고요. 단호함.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해보자 하는 것에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게임과 핸드폰에는 조금만 참아보자 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단호함은 무서움과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게임을 참아야 되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길어주는 거죠. 그렇게 힘을 길어주려면 인내하고 있을 때도 역시 잘 참았어. 그렇게 힘든 걸 참고 끝까지 공부를 해냈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공부와 핸드폰 게임에 관한 문제들도 단시간에는 아니지만 물론 모든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칙들은 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원칙이에요. 우리가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막 잘못하면 바로 불 떨어지고 막 이런 시대까지는 일단 제껴두고요. 지금 불 떨어지진 않으니까 살면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배운다면 우리 아이들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에 성경절을 하나씩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절을 했는데 오늘은 세자녀 지도법에 써 있는 말을 발췌해 왔는데요. 세자녀 지도법의 전체 제목이 친절한 친절이 가정의 법이 되어야 함이라는 제목 밑에 아버지여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녀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발췌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이 엄마, 잔소리 하지 마. 그때 못 들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마디 하자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는 조금 듣기 싫지만 어린이들 마음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실수 없이 말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엄마의 속뜻을 아이들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감사했습니다.